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로 승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로 승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헌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헌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신, 더러웠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를 깨끗게 하신, 희게 맑게 하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쓰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말씀을 예언하여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변하고 깨지고 깨우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장경동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주님이, 우리가 쫓아가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깨끗게 하신 그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피곤치 않고 컴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변하고 깨우치고 깨지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경도 목사님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땅복 기도회가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상회에서 주관하는 부흥성회가 10월 17일 월요일에 수동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 교구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교회 백성균 목사님 초청 1일 성회가 10월 21일 금요일 일부 철야 예배 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단체 사진 촬영이 10월 2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응답받는 예배 직후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장로님, 목사님 전원입니다. 장경록 목사님 특별 집회 및 추계 부흥성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전도 열기 확산을 위해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도축제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본당 및 전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준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유아스쿨 2017년도 원화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5세, 6세, 7세이며 입학설명회가 10월 31일 월요일 11시에 제2교육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원화 모집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이영희 장로님, 전정숙 권사님의 삼남 재강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더 파티움 4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윗 잠실교구 윤경숙 집사님의 장녀 남영경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스턴 베니비스 5층 펜트하우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요셉 비전교구 김옥자 집사님의 장남 성준성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더 채플의 청담 6층 채플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 삼정교구 김기영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박정자 집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연하산 성도님께서 9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평택농협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박정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몸된 교회 하늘비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에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어 서시는 제단마다 은혜가 넘치는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늘 땅복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장영동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과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장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이 찬양과 감사만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위원들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시기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건사회에서 헌금 찬양 예물을 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면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장경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이. 아유, 좋아졌어요. 뭐가 어디에 잘못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과 또 구역 식구들 오늘 들을 말씀 위해서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오늘 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다 구원받는 불씨가 이곳에서 당겨지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회사 입사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가 계셨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의사가 거기 있었고 세 번째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은 딱 한 명만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문제였습니다.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 목숨을 우선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 약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좋은 답을 써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손들어 하면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나 같으면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가 우선 급하니까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겠다. 착해요. 나 같으면 나를 생명의 의인인 그 의사를 태우고 가겠다. 아주 아름다워요. 나 같으면 솔직히 그 꿈의 이상형인 그 여자를 태우고 가겠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자동차 키를 들여서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하고 나는 그 여자하고 계속 버스 기다리고 있겠다. 이거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틀, 이 틀을 깨냐 못 깨냐에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셋 중에 하나 선택을 줄만 알았지, 의사한테 자동차 기줘서 여자 태워서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둘 보내놓고 그 여자하고 계속 버스가 안 올수록 좋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못 한다는 거죠.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지적되는 게 너무 암기식으로 하니까 머리는 좋은데 창의력이 안 나온다는 거. 그 창의력이 안 나오니까 노벨상을 못 한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 애들 시험 보면요, 내가 볼 때 솔직하게 3번 다 듭니다. 3번. 할아버지들이나 1번 들을까, 나머지는 다 3번 넣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3번을 드느냐 1번에 드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응용을 하고 그 세 사람에게 다 흡족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고정된 관념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볼 때는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윤노라 보면 개거리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냥 던지면 개거리야, 던지면. 그런데도 던질 때는 꼭 뭐 아니면 도라고 던집니다. 나오지도 않는 뭐 아니면 도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개컬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그냥 욕심만 계속 챙기고 사는 거예요. 틀을 깨자, 틀을 깨자. 틀을 깨게 해달라고 실컷 한번 웃고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팍 깨지시기를 바래요. 아주 이분 웃음소리가 틀이 깨진 웃음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만 제가 부탁할게요. 이게 뭐냐면 꼭 올 해 가기 전에 꼭 한 분씩은 전도합시다. 그 얘기를 옆 사람하고 진지하게 꼭 올해 가기 전에 한 분씩 전도합시다. 옳지, 시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그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시고 나 또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시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행편없게 보시는데 지는 또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실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 보기 안 좋게 보시고 지도 또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꼭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해서 생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임종까지 사람이 그 사이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평생에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게 뭘까? 좋은 학교, 특별히 대학에 입학하는 걸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잘하는 걸까? 과연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물론 사람 따라 생각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 1등은 솔직히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고,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다. 시작.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명언이 하나 있죠. 군에 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거라. 배 타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거라. 그러나 결혼을 앞에 두었냐? 3번 기도하거라. 그만큼 결혼은 군대 가는 것보다, 바다에 떠나는 것보다 2~3배 기도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결혼은 사실 인간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자꾸 거기다 이의를 달지 맙시다. 뭐 성경이 어쩌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혼자 있는 건 보기 좋지 않다. 옳지, 시작. 맞아요, 들려요. 할아버지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할머니 혼자 계시면 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가씨가 혼자 있으면 보기 좋습니까? 그렇다고 뭐 총각이 혼자 있으면 보기 좋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다는 거요. 붙어 있는 게 낫대. 붙어 있는 게 낫대. 창세기 2장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남자가 여자에게 한 고백 중에 이렇게 멋있는 고백은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봤자 하는 말, 정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었어. 야, 하루가 1년 같다. 뭐 이 정도지.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그대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남자에게 그런 얘기 들어봤다.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 문제 없어. 완벽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남녀의 만남에서 생긴 게 아니라 잘못 살아서 생기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는 만나서 생긴 게 아니고 잘못 살아서 생기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만남은 하자 없는 거예요. 만남은 하자가 없는데 잘못 살면서.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처럼 잘 만난 부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직접 제조해서 붙여줬는데. 근데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결혼은 어디 있을까? 나는 본문 속에서 그걸 답을 찾았는데 참 신기한 게 이게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4,000년 전에도 결혼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더 신기한 건 어쩌면 지금을 시대를 살면서도 못 오는 사람은 그렇게 못 얻까? 그 옛날 4,000년 전에 어리언 옛날 양반도 결혼을 저렇게 잘하는데 요즘에 이 시대, 이 신세대를 살면서 이 똑똑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 어찌면 이렇게 어리하게 결혼을 할까? 맺을 결, 혼이 날 혼,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엄마 사라가 127살에 죽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자, 이때 127살 사라가 죽을 때 남편은 10살 많으니까 137이었습니다. 자식은 100살 차이였으니까 37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시신을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의 장례를 잘 치러 줍니다.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이 잘 치러주고, 남편이 먼저 가면 아내가 잘 치러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저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저 사람들은 저 굴을 그냥 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돈 주겠다. 어쩌면 이렇게 4,000년 전에 살아도 깔끔한지. 깔끔하잖아요, 삶. 여러분, 이런 말 이게 그냥 지나갈 일. 아씨, 등신이네. 공짜로 준다는데 돈 주고. 등신 아니요. 깔끔한 거지.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의 움직임 속에 물론 저라고 난 온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면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만 온전을 가깝게 그냥 향해 가는 것뿐이지. 제발 부탁입니다.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도요, 조금 추가하고 싶으면 좀 이렇게 하세요. 저기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버렸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눈치채고 갖다 줍니다. 예, 그러면 기분 좋게 갖다 줍니다. 야, 이거 떨어진 거 안 보이냐? 그렇게 말하면요, 보인다, 보이는데 남은 것 먹어라 이 자석아. 그러고 싶어 그 사람은. 자, 먹었습니다. 나올 때 기왕에 내가 돈 쓰고 식사를 했다면 나올 때 많은 건 아니래도 이게 조금 팁을 주면서 미안해, 많이 못 줘서 택시라도 타고 가 하고 눈 깜짝깜짝 해주면요, 굉장히 감동이 남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여러분이 식당에서 그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야,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계속 해놓고 팁 안 주고 그냥 나가면요, 뒤통수에다가 욕 바가지로 합니다. 자, 부인이 죽으니 장례 잘 치르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장면이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37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3년 있다가 장가를 가는데, 나는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게 3년 지나서 우리나라는 뭐 하죠? 탈상하죠. 4천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바로 장가를 안 보내고 3년 동안 애도의 기간 갖고 엄마 탈상 딱 한 다음에 40이 되니까 아들 장가를 딱 보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무엇을 하든지 흠이 없게 뒷소리 듣지 않게 하는 것 참 중요하구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적하지만 지적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판단하지만 판단받는 일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마누라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가를 가버리면 뒤에서 뭐라고 그래? 뭐 가는 거야, 가지마. 세상에 어떻게 지어 맞고 금방 장가를 간다냐, 세상에 어떻게 그래. 그런 뒷소리 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뒷소리 나게 살지 않는 게 그게 성숙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자, 이삭의 결혼하는 장면을 이제 들여다 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 말고 고향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아,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해야 할 사람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갑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종이 가는데 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데려와. 그러니까 종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결혼은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결혼은 기도부터 해놓고 하는 거다. 옳지, 시작. 덜렁 결혼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놓고 결혼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아내를 택할지니라.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갑니다. 가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종이 너무 암담하니까 이 종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저 종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여호와도 아니요, 우리 주인님 내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저 기도를 할 때 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는 지혜 속에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니고 우리 주인님, 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지혜가 막 떠올라.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야 산림용을 만난다. 나이트를 가면 바람용을 만난다.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라? 우물가를 가라. 근데 문제는 우물가에 가. 그냥 여자가 왔어. 어느 여자인 줄 알아? 어느 여자인 줄. 하나님, 여자를 만나면 어느 여자인 줄 압니까? 그랬더니 또 지혜가 떠올라. 그래, 내가 물을 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한테 물을 주고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그거는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 이제 갑니다. 갔더니 리브가가 물을 딱 들어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옷을 도프자루 같은 옷을 입잖아. 펑퍼짐하게 하얀 옷을. 바람이 살랑 부는데 이쪽으로 착 붙었다가 살랑 부는데 이쪽으로 탁 붙는데 보니까 완전 36, 23, 36. 됐어. 이건 현상은 일단 외모는 된 거야. 외모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응답인 줄 모르잖아. 그래서 아가씨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이 세상 얼마나 목마르시고 물을 먹이고 약대 물을 먹이나 응답을 딱 받은 거야. 근데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제가 추측컨대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종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자를 보내는데 천사를 보내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물 떠러 가라 물 떠러 가라 어떤 여자도 오려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따 가라 너는 이따 가라 아니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내가 영적인 일을 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 속에서 이 말이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악한 귀신이 붙잡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올 때 보통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대. 왜? 야구장에서 지금 야구하느라고. 그런데요, 보세요. 아니, 야구 보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야구 당연히 가서 봐야지. 근데 주일날 대예배 오고 겹칠 때 성령님은 예배 드리러 가라 마귀 새끼는 야구 보러 가라 내 마음이 틀림없이 리브가, 지금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은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고 엄마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또 성령님 천사가 또 가서 목욕하러 가라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 언급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천사를 네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여자를 끌어오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항상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유념했다가 그대로 살아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이 딱 받았습니다. 이제 응답을 딱 받았어. 이제 그러니까 뒷다가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응답이다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남자들이 순진해가지고 응답인 줄 알면서도 아끼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결혼한 후에 아껴야지 하기 전에는 써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판기 커피를 먹더라도 결혼 전에는 카페에서 먹어야 돼. 결혼도 안 했는데 여보 저기요 차 한잔 해요. 그래요? 그거 간단하죠. 자판기에서 200원 두고 쑥 뺐다. 그러면 내가 과연 저 남자하고 살아야 될라나 그러는 거야. 그때는 아낌없이. 그래서 창세기 24장 22절 보세요.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로 주며 금땡이를 막 얼굴에다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사 해서 내가 우리 주인님 내 아들 며느리감을 고르러 왔는데 당신이 응답이요. 딱 얘기하니까 참 리브가 훌륭한 거 보세요. 결혼은 제가 하겠지만 부모님 허락을 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훌륭하잖아. 요새 결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증세 가운데 하나가, 야 걔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엄마가 살아? 응? 엄마가 살아? 내가 살아. 그래요, 네가 산다 이 작거다. 네가 살아. 그래놓고 아이고 엄마가 그때 더 말렸어야지. 아유 나 얘 대책 없네 이거 진짜.
그런데 리브가는 부모에게 의견을 묻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또 아우 이 리브가 아빠도 훌륭한 거 보세요. 글쎄요, 결혼은 내가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는 거니까 당사자의 의견을 이게 좀 존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리브가는 금땡이 다 발랐는데 안 오면 도로 다 내놔야 되는데 아니 한 받고 내놓을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나 할래요. 너무 아름답잖아. 이 한 사건 한 사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답잖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결혼은. 그런데 자 이제 종이 이삭의 부인감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창세기 24장 63절 이러고 있어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아하, 아브라함 아빠 기도하고 종 기도하고 이삭 기도하고. 이분들은 이런 구절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마. 그런 구절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며, 그런 구절을 암기하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온 가족이 아빠는 아빠대로 기도하고 종은 종대로 기도하고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디 악한 놈이 역사할 틈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또 아니 지금 뭐 여러분이 알고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집에서 다 깨달으면 물론 교회 와 그냥 집에서 다 깨닫지.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아버지의 기도, 종의 기도, 이삭의 기도가 합일로 된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환상적 조합입니다. 보세요. 결혼은요 꼭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저렇게 축복받는 결혼을 해야지.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결혼식을 해야지. 이게 영 아닌 걸 해놓으면요 예식장이 꼭 조상집 같아요. 그 기쁜 날 왜 그래요? 하면 안 될 결혼을 하는 그 안타까움을 결혼식장에서 감추지를 못하고, 그런 결혼이 되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들 이렇게 순리로 아멘. 자 이렇게 아들 이삭을 결혼 딱 시켜놓고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합니다. 이야 참 이 아브라함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이제 이삭을 3년 탈상하고 40대니 그때 아브라함 140이거든요. 아빠 저 결혼할게요. 그래라 하고 탁 시키잖아. 아빠 저 결혼 니 애비도 혼자 다 이놈아 니 애비도 이런 집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야 내가 먼저 가야 되겠냐 네가 먼저 가야 되겠냐 이런 집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 아들 딱 보내놓고 이제 혼자 남으니까 내가 살 길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혼자 살기는 좀 그렇다 하니까 이제 결혼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놀라지 마세요. 그때 저 결혼하니까 140살이 넘었거든요. 그 뒤로 아들을 6을 납니다. 그러니까 2년 터울로 낳다 보면은 150대 중반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게 100살에 아들 낳았다 할 때 다 놀랬잖아요. 100살에 아들 낳았다. 150살 넘어서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줄 때 째째하게 그때 잠깐 힘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주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별명을 정해드렸어. 하화끈이라고. 아들을 그 뒤로 6을 계속 낳는 거예요. 6을 세상에나. 그런데 창세기 25장 5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재산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재산을 일찍 주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주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주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지들이 살게 노력을 하게 해놓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삭에게 탁 주고 첩 자식들에게도 탁 주고, 다 이게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했을까? 근데 어떻게 요즘에도 그럴까? 제가 이런 걸 참 보면서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딱 죽으니까 부인하고 합장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 있는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런 부부도 있는가 하면, 나 죽으면 너 아버지 옆에 묻지 마라. 그 어디 가려고? 내가 징그럽다. 내가 사는 것도 징그러운데 내가 죽어서까지 그 옆에 어떻게 누워 있겠냐? 반대로 나 죽으면 너 엄마 옆에 묻지 마라.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옆에 묻지 말고 포개버려. 아니 옆에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 옆에 묻지 마. 그리고 그냥 관을 포개버려. 그냥 아주 마주 보고 이렇게 포개서 같이 우아래서 썩어버리게 그냥 아예 이게 포개버려. 아니 아브라함이요, 부인이 원래 셋 있었어요. 원래 살아 있고 애 하나 낳은 시바지언 하갈 잠깐 또 품었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두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셋인데 누구 옆에가 누워요? 사라. 그걸 우리나라 용어에 딱 있잖아. 조강지처라고. 조강지처. 근데 나는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내후관을 만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아이고 세상에 여보 여기서 당신을 뵙네 이래야지. 야 어떻게 너 아버지가 이런 데를 왔냐?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야 너 엄마가 여기 온 거 보니까 이거 천당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천국에 가면 부부가 물론 동시에 죽는 분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죽어서 만나면 그냥 너무 얼싸안고 할렐루야 여보 세상에서 못다 이룬 연을 여기서 이룹시다 뭐 이런 관계로 만나야지. 야 여기 천당 맞냐? 왜 엄마 너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를 나왔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웃는 것이 뜨끔뜨끔하게 웃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하나 행동이 그렇게 야무지냐. 이게 완벽하잖아 진짜. 4,000년 전 이 옛날 양반이 완벽하잖아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된 결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잘못된 결혼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며 그 잘못된 내용은 첫째, 하란의 결혼이 잘못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입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자 쭉 읽어서 그러는데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그런데 맨 막내 하란이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벌써 이 집은 이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까 그 집은 모든 게 이렇게 참 순리로 가는데 이 집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서 순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뭐 복음을 위해서 뭐 순교를 해 이런 건 아름답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깁니다 이거. 그런데
형이 둘이나 있는데 막내가 결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것도 조금은 이상은 합니다. 예, 두 번째, 그 아비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상하죠. 세 번째, 부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도 없고 나중에 이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입니다. 나홀의 부인은 밀가입니다.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의 부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와 그냥 만나서 정상적 결혼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요즘에 좀 속어로 쓰자면 만나는 순간 그 여자하고 그날 쇼부를 봐서 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으로 가정을 하자면. 그리고 아들 하나 딸 둘 낳아놓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사고로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또 어디로 가버린 거야. 왜? 롯을 아들인데 롯을 키워야 되는 롯은 큰아버지가 데려버리고 엄마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벌써 아무거나 얘기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건 이거 왜 그래? 이게 벌써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부 속에 어떤 행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면 뭐 영원히 좋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거는 천국은 천국대로 좋지만요, 땅은 땅대로 좋아야지. 땅은 안 좋고 천국만 좋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좋고 집에서 있는 시간은 시간대로 좋아야지. 집에는 좋고 예배는 싫고 예배는 좋고 집에는 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넘치나 나는 늘 평안해. 아멘. 하늘에 가면 즐겁다니까 땅에서는 그냥 참자. 너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늘은 즐겁고 땅도 즐겁고. 할렐루야. 두 번째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이 바로 롯입니다. 이 롯 부인도 이름이 없어요. 이 롯도 부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름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천사가 집에 왔을 때 이 아내가 없는 거야. 집에.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지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입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부니 그들이 먹으니라. 마누라 딸 둘 없어지고 롯이 무기병 구워서 천사 대접하니 무슨 천사한테 고난주간 무슨 뭐 무기병 먹일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 집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진설하고 나무원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보세요. 이 집은 마누라, 종, 아브라함 역할이 타기 그냥 착착착착 제대로 상을 차려서 대접하잖아. 그러면 롯의 가정도 그래야 되는데 없어. 이 여자가 딸 데리고 어디 갔나 봤더니 백화점 간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백화점이 없었어요. 나도 알아.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천사가 올 줄 알아 안 올 줄 알아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집안을 지킬 때 천사가 왔고, 롯도 그러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 오는 것도 모르고 나갔다. 그 말은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날따라 기도를 했다면 롯이, 부인이, 하나님 오늘 또 여보 오늘 당신 안 나가? 뭔지는 몰라도 집에 귀 한번 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냥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천사 오셨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기도를 해야 말이지. 활딱 나가서 놀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항상 두 딸을 너무 쉽게 아빠가 취급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천사 보호하겠다고 딸을
창녀처럼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렇게나 저렇게나 인간이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딸을 지켜야지. 천사 지키기 위해서 딸 둘을 니들 좋은 대로 해라. 그 말은 니들이 이 내 딸들 건들고 천사는 건들지 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대고 사위 둘은 또 웃기는 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런 사위가 있는데 딸 둘을 그따가 줄 정도 되니 그런 장인의 말을 이 사위가 진지하게 듣겠냐고. 심판한다는 말 농담으로 듣고 그냥 애들 다 거기 죽어버리죠. 이런 아내, 이런 자식, 이런 사위들과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다 롯의 탓이지. 게다가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동기둥이 되었더라. 소동기둥이 되어버리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해. 저게 지금 저럴 상황입니까? 술 먹고 따르고 자? 아무리 4천년에 4만년 전이라도 저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은 무언 가정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 다 지나간 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의 가정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정이 낱낱이 비교가 돼. 세 번째 잘못된 결혼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동생이지만 결혼을 제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결혼을 잘못해 인생이 형편없어집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입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기쁨이 돼야지 근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제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싫어한다, 그 말은 살고 싶지 않다네. 요즘으로 가자면 내가 니들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못됐는지. 그러면 이것들이 왜 못됐냐?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 해쪽 속에 다 나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쪽 속과 저 해쪽 속하고 지금 에서가 결혼한 거거든.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가증한 일을 하는 그 족속의 해족속이고 그걸 며느리로 데려왔으니 그 가증한 짓을 하니 리브가 같이 깨끗한 여자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못 살. 이게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결혼은 아주 안 좋은 여자 대표적인 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열왕기 상 16장 31절 이하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저런 며느리 돌아가지고 나라도 망하는 나라도 망하는 나라도. 욥의 아내도 이 잘못된 게 욥의 아내. 욥기서 2장 9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할 소리여 이 여자야? 여보 힘내세요. 이래야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편 내치고는 그냥 바르는 거 보면 그냥 여보 힘내세요. 기도할게. 이래야지 여자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너 시집 또 가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남편 보고 죽으라고 그래? 힘내라고 그래야지. 여보 힘내세요. 옳지 시작. 그래야지.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주여 이런 여자 만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절에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야 이놈아 성경
성경에 그런 구절만 있냐? 이런 구절도 있는데 잠언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근데 어떻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선수기를 현숙이라고. 선수기가 우리 집사람이거든. 여러분, 딸라면 이름 뭐라고 지을까? 걱정을 없어. 현숙이라고 지면 됩니다. 현숙이 참.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저런 여자.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우 주여. 그러니까 진짜 좋은 중매는 누가 선다? 하나님이 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서주는 중매, 그런 결혼을 해서. 근데 보니까 여러분은 다 저런 여자 같아요. 자, 아까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요. 결혼.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결혼의 심각성을 모르고 산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래. 잘 보세요.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60, 회갑이 되면 아들이 40입니다. 내가 40에 결혼하면 회갑 60 되면 아들이 20입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다 그만두고 어느 게 나을까요?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28살에 애를 데리고 학교를 갑니다. 내가 40에 결혼하면 48살에 애를 데리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48살에 애 데리고 학교 가면 애가 그럽니다. 엄마 학교 오지 마. 왜? 애들이 할머니냐고 그래.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딱 이유는 하나,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살면 생활비가 200 듭니다. 따로따로 살면 400 듭니다. 같이 살면 250이면 됩니다. 왜? 이미 전기세, 밥값, 뭡니까? 저 집값, 물세 다 나갔으니까 부식비만 조금 더 들면 됩니다. 그러면 200, 400을 쓰는 게 낫겠습니까? 합해서 250에 살고 150만 원씩 적금 드는 게 낫겠습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들죠. 무정란과 유정란의 영양학적 차이는 없다. 값은 두세 배가 비싸다. 그러나 어미닭이 품으면 무정란은 골아버리고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면 또 알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 닭, 알에서 병아리 닭, 알에서 병아리 닭. 계속 몇천 년 지나면 지금까지 살고 간 닭보다 그놈이 난 게 더 많다. 섬이 3개가 있는데 한 섬에다 남자만 100만 명 몰아넣어놓고 한 섬에다 여자만 100만 명 몰아넣어놓고 한 섬에다 남자 여자 2명만 넣어놨어요.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남자 100만 명 있는 데는 다 죽어서 해골이 굴러다니고 여자 100만 명 다 죽어서 해골만 굴러다니고 남자 여자 2명 넣는 데는 죽은 사람 다 빼고도 500만 명이 얼라리 꼴라리고 계속 살고 있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뭘까? 돈일까? 명예일까? 건강일까? 다 맞지만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가슴속에다 새겨놓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좀 좋아지면 됩니다. 좀 안 좋아도 이겨나가면 됩니다.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까지 지금 미사일 쏘기만 하면 미국에서 죽여버린다잖아. 그 지금 뭐 몰라서 저러지. 저 아무리 만들어봐야 미국을 몰라서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동네에서 쌈 자른다고 자르는 게 아니요. 본선에 가면 돼지겨도 맞습니다. 동네에서 쌈 자른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니까. 본선에 가면 돼지겨도 맞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볼 때 이거예요. 지금 농촌에 가면 1년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고 돌예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애 낳는 여자가 없으니까. 청년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68일이야 지금.
장례식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촌만 그런데 드디어 이것이 지금 도시에도 왜?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애를 1.2명밖에 안 낳아. 둘이 만나서 1.2명. 그러니까 인구가 팍팍 줄어간다. 그래. 조금 있으면 언젠가 가면 서울도 고령화 사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결혼을 하자.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고,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은 기념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괜찮지 않냐 싶으면 또 애를 낳자. 아니요, 그게 우스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지금 나라에 시급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사회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소아과에는 애들이 없어서 계속 문 닫아가고 요양원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정말 땅에서는 이제 소망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들이 전부 나라에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없냐? 있어. 젊은이들이 뭐 하면 돼? 결혼하면 돼. 그냥 빨리 가서 그냥 애 낳아. 결혼해서 목사님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시시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를 그르치지 마라. 지금 부부가 맞냐 안 맞냐 그거 지금 뭐이 중요해요.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 방 써도 지장 없고 딴 방 써도 지장 없어. 그냥 한 집에서만 살면 돼. 그러나 애는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애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아멘. 목사님이 뭐야 딴 방 써도 아무 지장 없다는, 빨리 한 방으로 가. 몇 년이나 산다고 그렇게 삽니까? 몇 년이나 산다고. 다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네 가정 같아요? 그 외 가정 같아요? 주여, 우리 집안이 꼭 아브라함 가정 같은 집안 되게 해주세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나는 아브라함 같게 하시고 내 자식은 이삭 같게 하시고 우리 며느리는 리브가 같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한 1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4,000년 전에 살고 간 아브라함이지만 그렇게 가정이 아름다운지 뭐 하나 빈틈이 없이 완벽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부부 사이도 좋을 뿐더러 자식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재산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장례가 나도 아니면 집에 천사가 와도 대접하는 손길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가정들 이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이제 교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또 높이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나님, 귀한 이름이 손을 들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 이름이 교적부에 오르듯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적당하게 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전부 이렇게. 목사님,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10월 늦어도 내가 올 안으로는 어떻게든지 한 명은 책임지고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만 손을 내려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어쨌든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옳지? 자,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옳지? 은혜의 말씀 주신 장경문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대사자 오관승홀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하시기로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로 날로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